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권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19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특별 계시라는 뜻이겠죠.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성경은 특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정말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께 그 깨달음을 구해야죠.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줘야 성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열어줘야 돼.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중보가 되셔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알아보고 따르게 하는 거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회개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가 있잖아요. 그 인간의 머리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님을 받드는 머리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머리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머리가 되면 성령 신경망이 이제 연결이 되고 활성화되죠. 실질적으로 예수가 우리 머리가 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그래서 아까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통신망을 갖게 돼요. 이제 그것도 계시죠. 아까페 계시, 본질 계시라고 그래요. 성령 신경망에서 아까페 계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건데요. 하나님 임재는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은 예수를 머리로 모신 사람이죠. 예수를 머리로 모신 사람은 항상 하나님 임재를 받고 예수 안에서 받는 거죠. 그렇게 받으면 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돼갖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지혜를 우리한테 이제 그 말하자면 말씀을 전달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시기도 하고 충분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아듣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어주죠. 근신은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이제 능력을 이제 그 육체한테 주어서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숙련되게 하는 거죠. 그거를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지혜를 알아듣게 하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그 통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거든요. 근데 그 임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결되면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하나님 임재를 늘 겪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요. 그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공급받아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인간이 그 연약하여서 예수가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행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유 관계가 5개가 있어요. 물론 많이 있지만 이제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기본적 골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무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다음 무식해요. 지식이 없어요. 알아들을 지식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무리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뭐 나름대로 예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래서 무익해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순종이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이라. 예. 어떤 것도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지혜가 되시고 우리 인간 속에 지식이 되시고 우리 인간 속에 능력이 되시고 우리 인간 속에 유익이 되시고 우리 인간 속에 순종이 되어 주셔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받들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받드는 지혜, 지식, 능력, 유익,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해 줘야 돼요. 이 통제해주는 걸 은혜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구해 주죠. 구하려면 이제 기도 힘이 필요한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야 돼요. 예, 그래야 기도 힘이 와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강하게 받으면 그만큼 기도 힘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어떤 사람은 며칠씩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뭐 30일 40일씩 하고 이 바울은 그 하나님 산에 가가지고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신의 산이라고 그죠. 거기 가서 3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의 얼굴빛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 말하자면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임하신 구름 속으로 이끌려 들어간 것처럼 나와 세상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는 곳에 그 시간대로 이제 진입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영생이시고 우리는 이제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 순간에 이제 예수와 접촉하면 그러면 이제 영생의 시간 속에 이제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 시간을 잊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끝나고 했더니 이제 모세를 2번씩이나 40일 금식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 앞에 기도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인간의 의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건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자기 절제력이 강하고 또 자기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은 자기 구현이 잘 돼요. 그래서 그냥 한번 마음 먹고 기도를 하면은 뭐 몇 시간씩 며칠씩도 해요. 근데 그거는 바리새인의 기도고요. 진짜 기도는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예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야만 되는데요. 진짜 이제 기도는 이렇게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제 사로잡혀서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한 몸 되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한 몸 되는 기도를 해갖고 응답을 받으면 바로 이제 그 사람이 예수와 한 몸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주장해서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되고요. 그 전에는 이제 예수로부터 기도 힘 능력이 와요. 그걸로 이제 기도해서 예수와 한 몸 되고요. 한 몸 되고부터는 예수가 그의 기도에 찐하게 되셔서 그를 완전히 주장하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니까 예수의 능력과 그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는다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감사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어요. 원래 사람마다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가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주셔요. 주시는데 그 예수와 한 몸 된 사람들은 예수가 이제 그 심령 속에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의 활성화가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심령 속에 비춰지면 예수가 동시에 거하시잖아요. 보좌에도 계시고 그 사람 속에도 계시니까 이제 보좌에서 얼굴빛이 임하면 그 사람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얼굴빛이 활성화가 되죠. 그래갖고 그 힘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기도 힘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가능해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 그 속에 섭섭하고 하나님께 그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하나님과 막 다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근심, 걱정, 우소, 사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서 예수님이 그 심령에 어리면 그 얼굴빛이 어리면 이제 그가 기도의 활성화를 얻어요. 그리고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게 되죠. 받으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 특별 계시를 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해서요. 특별히 내게 알게 했다. 특별 계시란 뜻이에요.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어서 성령 신경망을 가졌다고 해서 성경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존중해요. 예수님은 평생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항상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의 영광을 확인하죠.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와 연결이 됐다고 해도 예수는 항상 우리를 성경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이 중요하죠. 그전에는 이제 나 혼자 인간의 두뇌로 읽었지만 이제 예수하고 연결되면 예수의 머리하고 연결된 사람은 예수의 머리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신경망에 이끌려서 성경을 읽고 아카페 통신망으로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카페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카페로 아카페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아카페는 아카페를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카페를 가지면 아카페를 알아봐요. 빛은 빛끼리 통한다고요. 하나님만 빛이잖아요. 하나님 빛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 속의 성질, 성품이 인간의 성품은 억제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카페 성품을 가지면 그 아카페 성품으로 성경을 알아보죠. 그래서 이제 본질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특별히 알게 했다는 말은 이제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줬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뢰라는 거는 예수가 머리고 우리 몸이 육체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육체가 그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한 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머리가 돼요. 그러니까 교인의 수가 3,000명이든 3만 명이든 1억 명이든 10억 명이든 간에 그들의 각자의 머리가 예수고 그들이 합이 머리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가 이제 거하셔야 이제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 교회가 아니고 예수와 실질적으로 연결이 돼갖고 성령의 신경망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아카페 통신망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하나가 돼서 이 세 가지가 갖추면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과 마음을 공유한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공유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공유하면 이제 한 마음이죠. 한 마음.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의 언어, 하나의 행동이 되죠.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한 몸 되는 사람들이 둘 이상 모여지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고 그래서 그 예수의 합이 바로
우리 가운데라고 그러죠. 우리 가운데. 예수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는 사람 쪽수의 합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의 합입니다. 각 사람 속에 모신 예수가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아까페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움직이는 한 지체가 됩니다. 그래갖고 예수의 지혜를 따라서 그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머리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4천만 명, 남한 3천, 북한 1,000만 명, 해가 4천만 명이 예수를 머리로 삼아서 하나같이 움직인다면 한 머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4천만 속에 오신 예수의 합이 그 4천만을 일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그 몸을 움직일 때 성령 신경망을 따라 움직이고 아까의 통신망을 따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움직이니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세상에서 이제 군대를 이제 거론해 봅시다. 군대 비유를 들자면 이제 10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군대에 총 사령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령관이 그 밑에 이제 10만 명을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다면 이제 참 굉장한 그 지도력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총사령관이 그 이기는 지혜로 움직이느냐, 지는 지혜로 움직이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는 전쟁 지휘부가 이제 이기는 지혜로 그 부대를 움직이느냐, 지는 지혜로 움직이느냐 이거거든요. 다 이기고 싶지만 그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만유보다 크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지혜는 승리 그 자체죠. 그래서 예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그래서 그분만 모든 것에 모든 전쟁의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가 머리가 되어갖고 움직이는 그 지체는 예수의 그 승리하는 지혜를 바로 알아보는 완전한 지혜와 그리고 이제 그 근신으로 길들여져서 하나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 그걸 의례라고 합니다. 의례. 그러니까 뭐 의례는 의지한다 뭐 이런 말로 풀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의 의례는 하나님 기준의 의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렇게 의지한다, 기댄다, 좀 덧보고 산다,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례의 그 본질의 뜻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누린다 이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데 있어요.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한히 누리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고 모실 수도 없고 공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조건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거를 의례라고 그래요. 의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제 실질적 머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는 또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데 이제 그를 신체 구조상으로 말하자면 예수는 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머릿속에 이제 두뇌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신경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예수처럼 더 지혜로운 자가 없고 또 예수처럼 이기는 자가 없어요. 그분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지체가 된다면 그들은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죠. 항상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만든 세상은요 승자 독식이에요. 지면 다 뺏기고 이기면 다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승자 독식을 이제 누리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 머리로 읽는 것이 있고 예수 머리로 읽는 것이 있어요. 예수 머리로 읽으면 성령 신경망으로 이제 예수가 이제 나를 통해서 읽는 거며, 그래서 예수가 읽는 것은 그 말씀의 뜻을 나한테 전달해 주죠. 성령 신경망으로. 성령 신경망이 그렇잖아요. 발바닥이 머리의 생각을 공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 몸 지체가 머리의 생각을 그대로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식이든지 예수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뜻이 그대로 온 지체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신경망으로 이제 그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요. 본질 계시는 이제 그 빛은 빛기로 통하잖아요. 본질이 다르면 못 알아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빛의 언어, 하나님만 빛이거든요. 그 빛의 언어고, 그리고 이제 그
아카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간엔 하나님 빛이 없고 우리 인간에게는 아카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신 거는 예수를 누리라고 준 거예요. 예수는 독생자죠. 하나님 독생자인데 그분이 인간에게 하나님 빛을 제공하고 그분만 그렇죠. 예수만 우리에게 하나님 빛을 제공하고 하나님 본질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빛의 말씀이고 그 본질이 아카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과 그리고 예수가 한 몸 된 자들에게 빛과 그리고 아카페 사랑을 제공하니까 그 빛과 아카페 사랑으로 그 빛과 아카페 사랑에서 나온 말씀을 알아듣는 거죠. 그걸 본질 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지혜를 예수로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한 몸이 되면 바로 그걸 알아보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서 알아보는 뿐만이 아니라 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행동하는 능력을 근신이라고 그래요. 근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능하게 하시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고 성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로 있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몸 된 예수로 알아보는 사람은 한 몸 되는데 주력하죠. 그리고 한 몸 된 사람끼리 합해지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 같이 되기를 주력합니다. 그쪽으로 다름질합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은요, 우리를 예수와 한 몸 되게 하고 한 몸 된 사람끼리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거대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천국의 사람 숫자는 우리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700조가 있다 그럽시다. 700조 명이 있다 그러면 예수를 머리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예수 이제 머리 대신 예수 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모신 사람들이 다 그의 지체가 돼요. 그 지체가 돼갖고 성령 신경망으로 다 하나가 되죠. 그 본질이 이제 아카페 본질로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님 지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굉장하죠. 그래서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도 없고 또 영원히 지지 않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는 군대가 되는 거죠.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전능이 움직이는 몸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뢰예요. 견고한 의뢰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견고한 의뢰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의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돼도 이제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천국은 12계단인데 그 견고한 의뢰를 이제 키로수로 얘기를 해요. 가장 밑바닥이 10km면 이제 점점 12계단 올라가면서 키로수가 커지겠죠. 가장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견고한 의뢰가 바로 이제 한 몸 된 분량, 질량이 이제 1만 킬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만큼 예수와 이제 연합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연합의 그 질량을 높여가는 일은 그 이제 예수 한 몸 돼서 산다고 하는 그 삶에 이제 오로지 순종하는 거죠. 한 몸으로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런 한 몸으로 순종하는 게 바로 뭐냐?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아카페로. 아카페로 살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 때 하나님 지혜가 나와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요. 아카페로 사는 것이 성령 신경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아카페 없이 꿈 한상 계시로만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위험해요. 영적 활동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없는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마귀한테 없는 것은 하나님 빛이 없고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아카페가. 그러니까 마귀가 흉내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 아카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육적 사랑에 기대 갖고 그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 사랑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이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랑 뒤에 숨어서 온갖 못된 짓을 하게 하고 또는 모성의 뒤에 숨어서 못된 짓을 하고 또 애인 사랑, 성적 사랑 뒤에 숨어서 못된 짓을 하죠. 그게 마귀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 빛이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아까페 사랑은 하나님 빛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고 아까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 나타나면 아까페가 있는 거고, 아까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빛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거기에 틈 못 타요. 마귀가 와서 얼씬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돼서 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견고한 의뢰인데, 견고한 의뢰 중에 의뢰가 뭐냐면 두 사람 이상, 그러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시는 사람들의 합인데요. 이제 예수를 모신 사람이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 전체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가장 밑바닥의 사람이 10km 분량의 견고한 의뢰가 있다면, 저 높은 곳엔 예를 들어서 1만 킬로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비록 10km라도 내 곁에 1만 킬로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그만큼 혜택을 보겠죠.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견고한 의뢰를 끊임없이 내가 각성받아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니까 나의 발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의 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의 합.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10사람이 모여서 우리 가운데 됐다고 봅시다. 각 사람이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각 사람이 한 사람당 그 견고한 의뢰를 이제 100kg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사람이면 1000kg죠. 그러면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교회에서 이제 그 너와 나의 만남은 예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돼서 만나는 건데 그 속에 계신 예수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는 동일한 예수니까 예수가 이제 각 사람 속에 와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량으로 오시니까 그 분량이 이제 합을 이루어야 되죠. 그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페로만이 그 예수의 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인간 쪽수의 합이에요. 인간 기술의 합, 인간 지혜의 합, 인간 능력의 합. 이걸 밥을 쌓는 바벨론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 수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수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항상 약한 자, 작은 자 들어서 큰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죠. 그러니까 미련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참 아주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고 또 이제 부하고 지혜롭고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인간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 알려줘요. 인간 수의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합에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죠. 예수의 합. 예수의 합에 구원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오시는 예수의 합입니다. 그 예수의 합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견고한 의뢰를 우리가 이제 가져야 돼요. 견고한 의뢰는 한 몸이잖아요. 예수가 이제 우리 머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몸이 요구하는 거를 머리가 알아듣고 금방 응해주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한 몸 돼서 얻어지는 기도응답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응답이 뭐냐고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갖죠. 회의. 왜냐하면 구하라고 했는데 안 주거든요. 우리는 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기도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예수님이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인간 그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소원을 미리 이제 알려주셔갖고 기도시켜요. 그래서 기도의 소원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 모든 소원이 그래요. 알다시피 잘 살펴보면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 모성애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니까 거기서 자식에 대한 소원이 막 일어나죠. 또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서로가 서로의 사랑에 따라 소원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준다고 그러니까 그 소원이 그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거야. 그걸로 기도한다고. 그 기도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원은 아까페 소원만 받으세요. 아까페 소원만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저 그냥 우선 기도라도 시킬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때 그 프레임에 묶여가지고 평생 그 기도 습성을 못 버리고 살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육체의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오직 예수의 소원에서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의 소원은 아카페 소원이에요. 아카페 소원은 하나님 소원이죠. 그래서 하나님 소원으로 기도하는 것만 예수님이 받으셔갖고 이제 그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아카페가 오죠. 예, 성령의 신경망에 따라 아카페가 와요. 오면은 이제 그 아카페의 소원을 이제 옮겨 붙여줘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사랑을 따라 구하는 그런 소원을 줘요. 그럼 그 소원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아시잖아요. 자기한테서 나간 걸. 그래서 그 소원을 예수님 받아갖고 이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아갖고 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기도 응답을 이제 그 사람 통해서 하든지 예수님 직접 와서 그거는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으로 예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소원은 안 받으신다. 인간 육적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은 안 받으신다. 오직 예수의 아카페 소원만 이루어지신다. 그게 기독교다 하는 거를 강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처음 믿을 때부터 아카페 점핑을 놓고 구해야 돼요. 가장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겠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성령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이 구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주셔요. 그 능력을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가지고 예수와 한 몸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우치죠. 각성시켜서 그 소원을 갖게 해요. 예수와 한 몸 되는 소원을 갖게 하죠. 그 소원이 무지무지하게 강해야 돼요. 그냥 길밭은 그냥 그렇게 말씀 듣고 잊어버려요. 막 새들이 와서 이제 그 말씀을 망각시키는 거잖아요. 새들이 와서 이제 망각시킨다는 말은 다른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게 해요. 그래갖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시덤 물밭이 있죠. 가시덤 물밭이 있는 거, 돌짝밭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그걸 이제 구하려고 하지만 핍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불리하면 포기를 해요. 그다음 가시밭은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이제 그 말씀대로 가면 손해보는 게 많다 싶으면 이제 스톱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예수와 한 몸 된 자들은 기필코 이제 예수와 한 몸의 그 질량을 높이려고 달려가죠. 형식적으로 이제 사람이 그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되면 이제 사람이 시작되잖아요. 잉태돼서 이제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갖고 이제 사람이 시작되면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누구든지 예수의 표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은 예수를 머리로 모신 그 하나의 완벽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성령 신경망으로 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아카페 통신망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활성화되어서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 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예수님이 이제 그를 이제 그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이제 성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벽하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하나님 뜻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본질로 행하는데 완전한 사람이 되고 성령 신경망으로 행하는데 완전해져야죠. 운동선수들이 이제 그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반사신경을 어마어마하게 훈련시키죠. 그 순발력을. 그래갖고 완벽하게 이제 김연아 같은 거는 이제 기술 점수, 예술 점수 이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완벽한 능력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 누려야 돼요. 그걸 받아 누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예수와 이제 그 한 몸 된 거죠.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와 한 몸 되면 그 다음에 또 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바로 너와 나의 합이죠. 그러니까 사람 쪽수의 합으로 보시지 말고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와의 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죠. 그래서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들 중심에서 예수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속에 오신 예수가 이제 합해지는 거죠.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분량만큼 오셨으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두 사람 이상이죠. 그 사람 이제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예요. 이루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명 속에 예수가 이제 아카페로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10,000명이 각자가 100kg씩이라고 하면 10,000kg, 10,000명의 키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100만 kg겠죠. 그렇죠? 100만 kg. 100만 kg 질량을 이제
그만큼 견고한 의뢰예요. 그만큼 견고한 의뢰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이 100만 킬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결합할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결합할수록.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서 하나가 되면 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이제 10,000명이 합쳐진 거죠. 그 다음에 10,000명의 분량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신경망도 10,000명의 그 분량이 합쳐지는 거고, 또 아카페 통신망도 10,000명의 분량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그 한 사람이 그 큰 10,000명의 분량을 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사람이면 10,000사람이 각기 10,000사람의 분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사람 몸은 잘나고 못나고가 없잖아요. 다 한 몸이니까.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쪽으로 가는 거,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만큼 예수를 누리는 거잖아요. 누리는 게 의뢰예요. 예수를 누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예수님을 누리는 게 의뢰죠. 죄를 이기게 하는, 그 승리하게 하는, 죄를 이기게 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 그것이 무한대로 공급되는 의뢰죠. 예수한테 의뢰할수록 그만큼의 이제 누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부족하면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의뢰죠. 그러니까 마귀를 다 막아버리고 사망을 이기게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이 사망의 몸을 이기게 하는 예수의 의뢰를 어디하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이 의뢰입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는 게 의뢰입니다. 그 견고한 의뢰를 우리가 무한정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지혜가 바로 뭐냐면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머리로 모신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그 견고한 의뢰입니다. 견고한 의뢰.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의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반석이라고 그래요. 만세 반석고 영원한 반석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반석을 우리 주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나오셔서 이제 두 사람 이상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신데 그 예수가 합해지는 거거든요. 그 합해지게 되는 것을 바로 아카페로만이 가능하죠. 아카페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카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구해주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고, 성령 각성을,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기도의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와 한 몸 돼요. 한 몸 되고 나서 이제 그 너와 나를 만나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사람 만나면 서로 우리 가운데를 위해서 구하면 예수님께서 아카페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아카페로 하나 되게 하시죠. 이렇게 하나 되면 뭐가 되냐면 서로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돈을 통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돈 내 돈이 없게 만드셔. 그렇게 해서 궁핍함이 없게 만들죠.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목숨까지 줄 정도인데 그 돈 그걸 아끼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그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형제를 악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않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경지에 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는 거고, 그 경지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성령 통신망이 아니라 귀신 통신망을 가진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카페 통신망이 아니라 육적인 사랑 통신망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아니라 인간 혼의 지혜가 탁월한 자들이 있어요. 그 가라지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성령 통신망이나 이런 그 아카페 통신망, 그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예수를 머리로 모신 자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신 자들을 이제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양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인간적 힘으로 노력해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고 염소 새끼들이에요. 염소 새끼. 염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쭉쟁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그 처음에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실족해갖고 쭉쟁이가 되죠. 속이 비어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임내 하면서 이제
그 서로 사랑해서 주는 그 서로 사랑의 그 희생 그를 이제 빨대고 뽑아 먹든지 뭐 이렇게 등쳐먹고 살아요. 그거 이제 그 기생충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까페의 권능을 받으면 아까페는 그것들을 잘 구분해요. 금방 간파하고 격파하고 간파하고 격파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것들에게 속아서 그것들에게 끌려가서 동화되고 변질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의뢰라는 것은 서로 사랑, 아까페를 가진 사람끼리 합심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특별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통신망에 이끌리면 성경을 열심히 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 통신망에 활성화될수록 성경을 보게 되고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갈수록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 바깥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성경 말씀이 인간의 혼적인 걸로 이제 말하자면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그 붓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편지처럼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에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새겨지죠. 그렇지만 그 말씀의 깨달음은 결국 예수와 한 몸 되는 데 있고, 그리고 한 몸 된 사람끼리 합해져서 그 이제 거대한 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한 사람 돼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서 움직이는 거룩한 군대죠. 천하에 이길 자가 없어요. 또 천상에서도 만유에서 그를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의 몸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만물 위의 교회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만물 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들은 만물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와 한 몸 돼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랑, 아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갖고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우리 가운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견고한 의뢰를 완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둘이 합심해서 구하면 다 응답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다윗의 열쇠, 열린 문입니다. 그 열린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져 있어서 어떤 문제든지 다 구해서 응답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그게 아까페 우리 가운데입니다. 아까페 우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높여주십니다. 그 조명력으로 세계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 군사동맹에서 복음동맹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합심해서 자유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천하만국의 복음 전하는 복음동맹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함께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복음동맹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기반을 갖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 복음이 천하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반이 한미 군사동맹이요. 그리고 한미 복음동맹이 되어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0-4025-7003입니다. 문자로 우선 연락 주시면 통화가 가능하겠습니다.